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는 인생 중에 고 책일자 권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부르셨사오니 사랑하는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쁘게 영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은 가족과 교우들에게는 어떠한 위로로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부활 소망으로 모든 유가족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출발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과 이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장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두려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시간 이현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 최길자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난 78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하늘길을 떠난 권사님을 보내시기가 아쉬워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어머니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며 고락을 함께하던 친구이자 동역자요 교회 안에 어머니와 같았던 권사님을 보내기 아쉬워 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권사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거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늘길을 떠나신 권사님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 것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현석 사님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 최길자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길자 권사님은 참 우리 교회의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을 하면 푸근한 미소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또 요리하는 걸 좋아하셔서 요리를 정성껏 만드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베푸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네팔과 한국의 선교와 잠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권사님의 병고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참 혹시라도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참 마음속에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병실에 들어갔을 때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눈을 뜨시고 또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과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은 이제 천국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족들이 직감하시고 한 자리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윤 목사님을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친 뒤에 몇 시간 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일상의 마지막의 순간은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예배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고 가신 분이 사랑하는 우리 고 최길자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삶이 참 아름다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왜 어머니를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머니가 가장 감사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별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도 만나서 나의 배우자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그분으로 봤을 때는 손자 손녀지만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죠.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것도 그분이 몸으로 나를 낳아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굉장히 일찍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주 오랜 뒤에 무려 25년, 3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취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 하나만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을 둘의 피와 살을 통해서는 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들 이삭을 통해서 12명의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굳건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되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12절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약속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많은 절들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중요했다는 부분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1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바로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믿부심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창대한 민족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믿음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야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우리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여실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어머니가 완전해 보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완전한 여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허리도 정말 이제는 숙이게 되고, 굉장히 젊었을 때 우리가 봤던 어머니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보았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라 너무나 약해 계시고 그리고 또 외로워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런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구나,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만큼, 어릴 때만큼 어머니께 뭔가 육신적인 힘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또 내가 태어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오늘날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나 물질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지만 고 최길자 권사님, 한 가족에는 어머니였고 또 우리 교회로 왔을 때도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었던 이분을 우리가 또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는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국이요, 바로 이 땅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거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나 그곳이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땅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종착지가 있으면 중간에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에 내릴 때 그 운전 드라이버가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다시 타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집을 새로 사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잠깐 휴게실, 정류소에서 하는 것이요,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바로 그 본향, 종착점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삼가해야 되죠. 버스 스탑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곳, 평생 우리가 나의 명예를 높인다든지 재산을 소유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버스가 그냥 종착지까지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휴게소 같은, 정류소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더 그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롭게 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 분 중에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좋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한번 깊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렌스의 대표적인 교회고 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정말 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생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근육의 모든 감각과 신경이 마비가 되는 그런 너무나 견디기 힘든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은 식물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고를 고대 병원에서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요. 정말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온 근육이 다 마비되는 병이 무엇입니까? 정말 벌써 눈이 마비가 오고 그리고 안면 근육이 마비가 오면서 의사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다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천국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또 자기의 밑을 한번 보여주고 계셨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보이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는 이렇게 확실한 이생보다 더 확실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이런 영혼들을 맡길 테니까 이런 수만 마리의 물고기와 같은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너가 구원하고 와야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무나 생생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에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결국 누워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은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에 이 근육 무력증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그때는 내가 침대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몸을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그 나라로 돌아가고 몸을 지금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 근육 무력증이 올 때까지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다 노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고대병원의 많은 병실에서 회개와 눈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제 근육 무력증이 와야 되는데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런 케이스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였지만 이 김우준 목사님은 그 의사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은 내가 병실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마지막 바로 그 주치의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 기간 동안 이번에 최길자 권사님이 요양원에서 또 병원에서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이상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마지막에 거쳐야 되는,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전 단계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지금부터 정말 이 예배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와 기도에 빠져들고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 쇠약해져서 새 몸을 입기 직전 우리가 이제는 등을 붙이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유가족들을 보게 되면서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천국으로 더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집사님, 최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보다 천국에 있는 가족들이 더욱더 많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 바로 본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가족들이 이 땅에 더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본국으로 지금 이민 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만남의 대합실에 우리가 함께 만나는 날 정말 그 천국에서 먼저 갔던 나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다 뛰어나와 나를 영접해 줄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해서 허전해 하시거나 스톱해 하시기보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마치 내가 포틀랜드 공항에 이민 왔을 때 나를 먼저 와서 맞아줬던 바로 먼저 온 나의 가족들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아버지와 어머니,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들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정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곧 천국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고 책일자 권사님을 생각하기에 저희 마음속에 육적으로는 큰 슬픔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사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유가족들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픈 마음, 그 허전함과 섭섭함이 참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고 최권산이 입성하신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교우가 떠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만나는 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 가는 죄송합니다. 잠깐 저희들 남은 순서 같이 잠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고택 전도님께서 나오셔서 고인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고 책일자 권사님의 고인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책일자 권사님께서는 1944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셨고 1970년 고 최정일 집사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1994년도에 오레곤으로 이민하여 베델 교회에 출석을 하셨고 2009년에 권사로 취임을 받으셨습니다. 2020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2022년 11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아들 최형철 집사님, 딸 신미선 집사님, 사위 신동훈 집사님, 손자로 신재욱, 신재율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 베델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그러시고 이것이 고인의 그 살아온 양력이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인의 그 신앙적인 양력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그 고 책일자 권사님의 그과 그 사랑방을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제가 인상에 남는 게 이 권사님은 이 베푸는 사랑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늘 가진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기를 굉장히 즐겨하시는 그런 권사님이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방 할 때도 늘 뭔가를 그렇게 챙겨오세요. 먹을 거를. 그래서 참 이렇게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권사님이라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요양원에 있을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지만 그 탁자 위에는 드링크라도 하나 먹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진 게 없으셔도 늘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조사와 광고를 최형철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형철 집사님은 고 책일자 권사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 최길자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새벽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가 기꺼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사시다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지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는 좀 더 쉬엄쉬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도 부지런하셨지만 대가족 맏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집이 그 운수업 쪽 일을 하셔가지고 회사 직원들까지 챙기는 힘드셨을 겁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도 집안일 또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고 또 교회 봉사도 기꺼이 즐겁게 하셨던 거는 여러 성도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정직하셨습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들 하나 더 챙겨드리셨지 당신은 늘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최정일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보고 배워서인지 저도 누나도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희는 부모님으로부터 비록 많은 재산이나 지식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의 부지런함 점과 정직을 물려받아서인지 저희 부모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두 분 다 나이에 비해 일찍 가셨지만 천국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앞으로 천국에서
밝은 얼굴로 만나 뵙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가 끝나고 허그 그릴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평소에 다른 분들을 대접하고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이라 어머님이 대접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들 가셔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정직하심과 성실하심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성도의 삶을 저희들도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립하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갈금이 얻은 끈을 깨지니 예수 옥노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의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고 최길자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길자 권사님처럼 이곳보다 더 나은 본향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예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